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그리고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세 가지 직분이 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이제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라는 것.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제사장 직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에는 이제 큰 그 유사점이 있습니다. 유사점. 뭐냐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다. 그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이 방향은 다릅니다. 선지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향하는 하향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하향. 반면에 제사장은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상향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간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 하향이죠. 방향이. 반면에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게 상향이죠. 그러나 어쨌거나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은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이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직분, 그 직분을 그 제사장이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그 1절 보시면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제사라는 거, 제사장이 주로 하는 일이 제사인데 우리가 요즘으로 하면 이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제사라는 것은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를 소나 양, 염소 등등 짐승에게 대신 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값이 이제 죽음이다가 보니까 그 짐승을 잡아 이제 죽여서 이제 피를 내는 거지요. 피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그게는 이제 피로서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죄를 씻음 받게 된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 나오죠. 그 다음 것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 피 흘림이 없은즉.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용서가 없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이죠. 그죠? 생명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예,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속해준다. 그러니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죄인이 죽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 대신에 짐승을 죽여 그 피로 대신하게 하셨다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배려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제사 제도를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리게 되면 먼저 이제 백성이 제물로 양이나 소나 염소, 비둘기 등을 이제 성전에 가지고 옵니다. 이제 끌고 오죠. 그런데 끌고 오다가 그 흠이 생기면 다치걸 하면 안 되니까 흠 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니까 성전 입구에서 이제 구입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그 짐승을 성전에 가져와요. 그러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이 그 짐승을 칼로 이제 찔러 죽이죠. 그리고 쪼개요. 가죽을 벗기고요. 내장 다 꺼내고요. 그리고 피를 솟아내고요. 그리고 기름을 발라내는 이 작업을 한 후에 불에 태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짐승이 저 대신 죽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자신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제사입니다. 속죄 제사입니다. 그러니 사실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죽어야 하는데 그 대신 제물이 된 짐승을 끔찍하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매번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죠? 그게 한 번만에 끝나지가 않죠.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러니 제사장은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제사를 집례하기 위해 하나님이 임명하신 직분.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결코 고귀한 직분은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대제사장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또 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제사장, 대제사장을 했었으니까 그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있고 그렇다면 제사장이신 예수님, 무엇이 다른가? 차이점이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첫째, 제사장 수효의 차이입니다. 그 제사장의 수효.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 보십시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구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자, 구약 시대에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죠? 그 동시에 그 여러 짐승을 잡아 죽여야 될지에도 동시에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이가 대신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많았어요. 수가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죽으실 일도 없고요. 떠나실 일도 없고요.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실 일도 없잖아요.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둘째, 제사 횟수의 차이입니다. 제사 횟수의 차이.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9장 12절이 가리키는 게 어떤 사건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걸 가리키죠. 그걸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갔다. 왜? 구약시대 때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거든요. 대속죄일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번만 들어가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9장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제물이 돼가지고. 그리고 그분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언제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기에 계속 되풀이해야 했습니다. 반복해서.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고 영원하게 한 번이면 족한 거죠. 한 번. 십자가의 죽음 한 번으로.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과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을 통해 받은 용서의 유효기간 역시 1년이었죠. 1년에 한 번 가니까. 또 그 다음 해 또 가고 또 가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셋째, 제사장의 죄의 유무의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이죠.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 27절.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이 말이 아시겠죠? 대제사장으로 누가 임명이 되든지 간에 직분을 받든지 간에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죠? 허물이 다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 죄의 유무, 죄가 있고 없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매번 짐승을 들여 제사함을 얻어야 했어요. 매번. 그들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요. 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넷째, 제물의 차이입니다. 제물의 차이.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히 속죄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짐승이 제물이 되었어요. 짐승.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요. 그 예수님은 당신이 제사장이고 동시에 제물이 되었어요. 뭐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심으로 이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의 속죄의 제물로 오신 것이에요. 인간이 죽어야 할 걸 하나님께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짐승의 피와 예수님의 피는 그 가치에서 비교가 안 되지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면 그 인간은 피를 흘리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공의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피보다 훨씬 가치 없는 짐승의 피가 인간의 이 죄를 온전하게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짐승의 피는 구약시대 때 말이죠. 인간의 죄를 단지 육체적으로만 잠시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잠시.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인간이 살아있는 한 짐승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흠이 없으신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양심까지 모든 것 다 깨끗하게 씻어줌으로써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 있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뭔가? 그죠? 구약의 제사장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5문에 나와 있습니다. 문이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예, 제사장의 직분. 답을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자, 이 답은 여러분이 한번 또렷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문답에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세 가지가 딱 나오죠.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가 뭔가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 우리 자막 안 떼어주나요? 답,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없어요? 방송실? 첫째, 자,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이 죄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죠? 죄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다 죽어요. 그죠? 망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이 짐승을 죽여 그 피로 대신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죄의 삭은 죽음이라 사망이라
그게 뭐든 누구든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3절 볼까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에는 매번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로 대신했던 거죠. 왜?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거죠. 대신 누구든지 죽어야 되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속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는 거 있지요. 그래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요, 그냥 두면 안 돼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무엇으로? 짐승의 피로.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둘째, 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겁니다. 제가 성경 구조를 이 화목제물에 대한 성경 구조를 한번 쫙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으며.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어 주신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나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은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 의를 이루었다. 다음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죠. 인간 사이의 화평. 그 십자가의 피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원수가 됐는데도.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다 우리가 이전에 이런 상태였죠. 그 다음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요한 1서 2장 1절 2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하는 우편에 계시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잘못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막 그래 살잖아요. 그래도 그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준다는 게,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거 김 목사 좀 실수 좀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 김 장로 어쩌다 보니까 저렇게 또 죄를 지었네요. 제가 기도합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지금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 우리 모두의 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짓는 모든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뭐가 되어 주셨다고요? 화목제물. 요한 1서 4장 10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우리예요? 죄로 인해서 원수된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뭐로 삼았다고요? 화목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는 것 같아요. 너무 값싸게. 결국 값싼 게 아닌데, 값싼 은혜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화목한 교제가 있었거든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살 때 보세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며 지냈잖아요. 그러나 범죄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원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 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 하나님과의 이 깨어진 관계, 원수된 관계가 회복된 거 있죠. 바로 예수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 셋째, 이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십니다.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5절 볼까요?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구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강구를 하십니다. 중재의 강구, 중보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 처지, 상황 그걸 다 보시고 그에 맞게 아버지 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34절도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 믿음으로 참 우리 말이죠. 우리의 말이죠. 우리 말. 뭐 열심히 믿고 잘 살고 뭐 그렇게 해서 한다고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할까? 물론 기도하시겠죠. 근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더 정말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도 보세요.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그죠? 우리가 믿음 굳게 지키라는 거죠. 그 다음 15절.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저 동정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셨어요. 온갖 시험 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너무나도 잘 아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죄인인 우리는 죄 없는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 지성소에 은혜의 보좌 지성소잖아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뭡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 거기에 우리는 담대히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때마다 적절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게 은혜가 되는 건 뭐냐? 우리가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또 때로는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볼 면목이 없어.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솔직하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솔직하게, 가식 없이, 위선, 거짓 없이 하나님 솔직히 나 좀 이래요. 내가 참 잘못했어요. 내가 참 힘들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를 아뢰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받아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가 저와 여러분을 이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결과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냥 나가면 돼.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요, 무상으로, 그죠?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치르지 않고 받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일평생 그분을 위해 살았던 거지요. 이 은혜에 감격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어떤 신분인가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요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즉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무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사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사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제사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예수님처럼 이 화목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들도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을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겠죠. 기도하겠습니다.